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유대 나라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의 처형을 어떤 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웠느냐? 노예나 식민지 백성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나 또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동정의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처참한 그런 사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내용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거나 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요? 흉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또 로마를 향하여서 반역을 저지른 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느냐? 다른 모든 사형 방법은 옷을 입은 채로, 제수복을 입은 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몽땅 다 벗긴 다음에 온 몸을 드러낸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알몸뚱이를 다 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알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여러분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나와야 할 그곳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든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진 것입니다. 네가 그 십자가 져야 된다. 네가 안 지면 모든 사람이 져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네가 이 땅에 왔으니 네가 이 수치스러운 형벌을 네가 인류 대신 받아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를 인간이 받기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망이란 심판은 뭡니까?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모든 인간은 새롭게 부활되는데 그 부활된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세세토록 받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그걸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싹을 어깨에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눈으로도, 행동으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그 온갖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갖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인류가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신지 빨가벗고 안 받으려고, 안 지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이란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김기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좀 덜 사랑해도, 남편이 여러분 사랑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아도 버림받았다거나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강력한 햇빛이 하늘에서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흑암을 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리셨어요. 깜깜해져 가지고 햇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둠이 온 천하를 덮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데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내 명령에 순종해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어둡게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온갖 저주와 고통을 나한테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상에서 일어난 희귀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은 죄 문제를 기억하는 거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죄담을 상징하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육체의 죄를 사하는 그런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리면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인간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은혜와 죄사함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환하게 지성소가 보이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노의 관계, 불편함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그 관계를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그분의 아름다운 생애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에게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래서 내가 가능한 죄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에 나의 욕망과 나의 음란과 나의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을 사랑했던 쾌락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우린 이거를 자랑해야 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겸손한 척하고 아주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한 시간만 지나 보십시오. 그때부터 입에서 자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학벌이 어떻니, 가문이 어떻니, 연봉이 얼마니, 계속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나라는 존재를 못 박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게 여러분이 무엇이 자랑할 게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추악과 더러움을 물 먹듯이 마시는 우리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살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10가지의 표적과 재앙을 일으켰는데 마지막 재앙은 첫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과 애굽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내려와서 첫 장자를 쳐 죽이는데 그 첫 장자를 죽이는 구원의 표로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 집도 방문하고 애굽인의 집도 방문하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느냐? 직업은 무엇을 가졌느냐? 너의 직위는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피가 있는 곳만 지나가고 피 없는 곳은 천사들이 들어가서 잔인하게 장자를 쳐 죽이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천사가 본 것은 학력을 본 것이 아니고 재산을 본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본 것, 피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곳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첫 장자가 천사들을 인하여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유월절 기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넘을 유라는 말을 써서 천사가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뭐가? 심판이. 뭐가? 사망이.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피 없는 집은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애굽 전 지역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표식이었습니다. 그 피가 보배였습니다. 그 피가 장자를 살렸고 그 피 있는 집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헌신과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주님의 피만이 내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피를 우리에게 예수 피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교주들이 태어납니까? 지가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지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까? 지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78억이라는 인구가 다 피를 쏟아도 그 피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 피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 갖고 있는 죄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서 생산된 분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한 피를 담아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갖다 주는 보배로운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만 해결하지 영혼의 죄는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육체의 죄와 영혼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전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죄사함과 구원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죄, 나의 현재죄, 나의 미래죄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죄를 사하십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영혼의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의 피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을 이룸과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시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여러분 그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시렵니까? 인간의 교주한테 맡기시렵니까? 이단들한테 맡기시렵니까? 비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것들한테 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건 영혼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성부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예수 피를 통하여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을 때 이래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그때까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린 이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나의 헌금과 봉사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피,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생에 그분의 목숨을 우리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그 표적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말을 합니다. 뭐 저런 게 구원해 주야. 마지막까지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직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대신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피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목숨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랑을 안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귀한 천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귀한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그의 피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